말하는 동정녀 탄생,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대물림이 되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의 예를 들지요. 하나는 아기가 젖을 물고 있는데 엄마 젖을 다른 아이에게 물리면 아이가 막 울고 신경질을 내고 떼를 씁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얘가 막 짜증을 낸단 말이죠. 즉 사람의 본성에는 악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또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악하고 못된 일을 모색하더라는 거죠. 즉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가 있더라, 근본적으로 죄는 대물림이 되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하든지 심판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를 보내신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단 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날입니다. 아이였을 때에는 받을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즈음에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갖고서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저에게 선물을 주실 분들이 여러 보이지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선물 다 싸가지고 오신 줄 알아요.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선물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고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기도 하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불기둥, 그렇지요? 그리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둥들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 기둥들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서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 위에 임했냐면 회막 위에, 성전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 어디나 편지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증거가 다는 아니지만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싶어서 잘못 부른 게 아닌가?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 맞춰보십시오. 양털이 하나 있는데 이 양털을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만 적시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 그러면 다음 날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미디안 군대가 찾아와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백성 중에 11,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너는 300명의 군사와 싸우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하고. 그때 기드온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도 시험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진 시점부터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빛나게 하신단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쪽 길을 선택하면 좋을 것도 같고 저쪽 길을 선택하면 좋을 것도 같고, 그러나 두 길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가본 거예요. 이휘재는 갔지만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 선택해서 와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택일의 길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선택을 할 때에는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고, 나쁜 선택을 할 때에도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을 선택했는데도 그 복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화 때문에 망에 자빠진단 말이죠.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그것을 통해서 도출해 내신단 말이죠. 악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고 화도 바꾸어서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신문에 광고 하나가 났습니다. 광고 제목은 뭐냐? 아버지를 팝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고 몸은 아픈데 저는 거둘 수가 없으니 아버지 좀 사가세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고령이고 몸은 아프시고 나는 거둘 수 없으니 10만 원에 아버지 좀 사가라는 거예요. 그 광고가 나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하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죠.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아버지를 팔 생각을 했냐? 그것도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 생각을 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냐? 또 늙고 아픈 노인을 10만 원 주고 사갈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아픈 노인을 10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지금 그 가정의 상황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 노인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노인을 10만 원 받고 판다고 이야기했을까? 부부가 상의를 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고 이게 우리 가정의 사명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 난 주소로 찾아갑니다.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집이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일 줄 알았는데 번듯한 아주 대궐집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인상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묻길래 신문 광고 보고 왔다고 얘기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내 친구인데 지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몸도 많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래도 사가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대답하기를 너무 중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것만 아니면은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잡수시게 해드리고 싶고 자식된 도리를 또 다 해드리고 싶고, 우리도 어렸을 때 고아가 돼가지고 부모님 없이 살아가지고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거지요. 그럼 연락처를 남겨주면 내 친구하고 상의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일주일 지났을 때에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모시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사실 광고 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젊은 부부가 말합니다. 잘 됐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참 좋으신 분 같길래 우리도 참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르신 저희 집 가가지고 같이 가시지요. 저희하고 남은 여생 잘 지내보시지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하는 얘기가, 내가 너네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집 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분이 굉장한 부자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평생 자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양자를 좀 삼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그러니 아무나 양자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이 떠올라서 신문에다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정말 좋은 사람들, 천사와 같은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 자식 새끼로 삼아도 좋겠구나 싶어서 이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우리의 선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선택이 악수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선택이 그릇된 선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화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릇된 것도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우리의 삶 속에 열어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방에 꽉 막힌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끝도 할 수 없는 절벽 가운데 내가 놓여진 것 같고, 정말 심연의 깊은 그 어둠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세워주시고 여러분 창공을 훌륭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